어느덧 무더웠던 그 바람, 뜨거웠던 바람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힘들었었는데 잘 참고 견딘 것 같습니다. 시인들이 주로 쓰이는 그 주제 가운데에 하루 일과의 삶을 잘 표현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과 밤, 밤과 낮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징적인 이 단어를 보면은 낮은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요. 반면에 반대로 밤은 절망이나 또 어둠에 질식할 것 같게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할 때 이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밤이 오니 아침도 오리라. 사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삶을 보면은 이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길다고 느껴지고 어떤 이에게는 이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데 힘들어하고요. 대부분 생각에 나는 아침과 낮이 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절망했던 기억들, 어둠 속에 있었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속이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내 속에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어떨 땐 뒤로 돌아서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오늘 이러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으로 다 몰아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상황이 암흑에, 상황이 어둠에 묻혀있던 실질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둠의 밤, 어둠의 방에서 단순히 어둠의 방을 은혜의 방으로 만들어버려요. 상황은, 시간은, 장소는 변하지 않는데 그들이 그걸 확 변하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유럽 전도를 꿈꾸며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이며 성인 빌립보 성으로 쫙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공교롭게도 요만한 작은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종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광고를 안 해도, 내가 광고를 안 해도 그 요만한 여자애가 길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우쭐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쫙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이것만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틀릴 거 없어. 그런데 누가 하는 소리일까? 누가 하는 소리일까?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뒤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귀신의 소리였던 거죠. 귀신의 소리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매우 민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고로 그 소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민망히 여겨 길 쫓아다니는 그 어린 소녀에게 귀신 쓰인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하여 그를 치료하기로 작정하고 그 몸에서 귀신을 떼어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선언을 한 즉시 그 귀신은 어린 여자에게서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여자애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사단은. 문제는 귀신이 들려있던, 귀신이 들려있지 않던, 귀신에 매어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던 이 어린 여자아이는 또 다른 구속으로 얽매여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돈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있던 이 여자아이는 노예며 종입니다. 그런 결과 이 여자 종, 어린 아이의 종 주인인 그 사람이 이 여자에게 귀신 나간 걸 보고 쓸모없는 걸 보고 이제 돈 벌어줄 일이 없음을 보고 이제 자에게 유익중을 없는 걸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지 않을 만큼 신나게 사람들 앞에서 패준 다음에 관리에 고발하여 감옥에 넣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럴 겁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되느냐? 이런 많은 조롱과 놀림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들어가며 손에도 수갑을 차고 발목에도 쇠사슬을 딱 묶고 온몸이 꽁꽁 묶인 뒤 그 한 밤을 지내야 됐던 겁니다. 과연 복음을 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 마게도니아 유럽 전도를 위해 그렇게 주께서 막으시고 열으시고 막으시고 했을 때 어렵게 빌립보까지 왔는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어두운 지하 감옥,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을 보며 어떨 때 우리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 곳곳에 이런 어둠의 방, 비밀의 방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내 안에 이 어두운 방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울과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이 어두운 방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아픈 몸을 서로 의지한 채에 그 어둠컴컴한 원망과 좌절과 복수심과 분노와 각각의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을 다
옆에 두고서 바울과 실라는 이 어둠을 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앞서 나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찬송과 기도, 기도와 찬양이에요. 어둠 속을 밝힐 수 있는 찬송과 기도, 묶여있는 걸 끊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 어둠의 방이 더 이상 아닌 은혜의 방이요, 기적의 방이요, 역사의 하나님 방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와 찬양. 그들은 원망 대신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를 두고서 찬양곡을 만든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방에서 잠을 자면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울려주던 모닝 찬양이었어요. 이런 노래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빠졌을 때에 흔히 우리가 하는 짓이죠. 울고 있어.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기도가 막힙니다. 너무 어둠 속에서 절망만 바라보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노래하며 오히려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 속의 찬송,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어두운 문을 기도로 열었답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고통의 문을 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도 찬송, 찬송으로, 우리도 기도, 기도로 이 어두운 밤을 은혜의 방으로, 이 어두운 방을 은혜의 방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과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그때에 하나님 또한 그들의 자리를 흔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진동 가운데 사람을 깔아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그들의 앞을 가라막고, 그들의 미래를 가라막고, 그들의 비전을 가라막고, 그들의 믿음을 가라막고, 그들의 구원의 능력을 가라막고 있던 이 철장들이 뚝뚝뚝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어둠 속에, 그들을 여전히 좌절 속에, 그들을 여전히 열등감 속에, 그들을 여전히 분노 속에, 때로는 욕구 불만 속에 묶어두려는 이 사슬들을 하나님이 딱 끊어버려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햇빛 속에서도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찬송을 듣던, 그 시간에 기도를 듣던 온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이 다 듣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를 억압하고 묶고 있던 사슬이 딱 끊어지고 날아갔지만은 그 감옥을 한 명도, 그 사슬을 벗어던지고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빌립보 감옥을 은혜의 밤으로, 그 빌립보 감옥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려고 각 사람 마음 감동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이 간수가 피곤함 속에 잠이 들다 갑자기 놀라 깨어 감옥이 다 깨어지고 손에 차고 있던 발에 차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간 것들을 보고 짐작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어. 매일 이 밤을 지키고, 매일 이 원망을 지키고, 매일 이 분노를 지키고, 매일 이 열등감을 지키고, 매일 축축한 곳에 잠만 자고 있던 내가 이제 출세도 못하고 나는 죽었다. 왜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갈 때마다 그 죄값을 자기가 다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형수도 있고, 여기는 20년 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는 30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내 집에 있는 처자식 다 팔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칼을 꺼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어둠 속에서 경험하고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일 그거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서 경험하고요, 열등감 속에서 생각해내는 것들이 매일 그거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겠다. 결국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짐작하고 몸에는 칼을 꺼내 몸속으로 넣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멈춰라. 멈춰라. 어둠의 역사를 멈춰라. 절망의 역사를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다 있다. 우리는 여기 다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다 머무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두운 밤,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두운 이 사건, 어두운 이 공간, 이 어두운 시간 더 이상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감옥소는 더 이상 원망과 열등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요, 이제는 아이고 나 죽네 너 죽네 죽이자 살리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이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이 간수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다 도망간 줄 아는데 한 사람도 아니. 다 있어. 등불을 들고 확인한 결과 바울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는 이 은혜의 사건 앞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들이요, 아까까지만 해더라도 이 죄인들아, 이놈들아,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죽지 못해 살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좌절 속에서, 지금까지 축축한 곳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과 함께 자고 먹으며 나도 모르게 원망해, 나도 모르게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이 화병이, 나도 모르게 이 열등감이 확 차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은 죽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좌절 속에서도, 이 축축한 곳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다르게 변화무리죠,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새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방으로 변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긴 얘기 필요 없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지금까지 어두웠던 방, 지금까지 원망과 분노만 있던 방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 증거의 방,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죄인을 관리하는 이 간수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이 억울했던 밤, 이 난감했던 밤, 서로가 원망하며 저주했던 이 밤, 그리고 이 방 떨쳐버리고 선생님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동안 내가 가져갔던 원망, 내가 가져갔던 분노, 내가 가져갔던 그 열등감, 내가 가졌던 그 시기, 내가 가졌던 그 질투, 우리 방에, 우리 집에 쌓여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가세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지금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 간수는 이 간수는 밤마다 지키는 이 사명이 여기에 있는데, 어둠을 지키고 원망을 지키고 질투를 지키고 열등감을 지키고 화병을 지켰던 그가 이걸 다 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은, 이러한 자리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끊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자리를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질병을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화병을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열등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난감한 우리 집, 어둠의 흔적이 있는 우리 집, 슬픔이 있는 우리 집, 싸우는 우리 집,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집, 기울어졌던 우리 집, 억울한 고난과 헤쳐나갈 수 없는 난감한 시대에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집, 사도를 이끌고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내가 우리 집에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소개할 분이 있어. 우리 이분들이. 감옥에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 집에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듯이 우리 집에서도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수는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며 예수의 이름을 그 가족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그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그 집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빌립보, 이 어두운 밤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최초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간수는 깨끗한 물을 떠다
그들의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 먹게 하고 애찬을 즐기며 세례를 받고 최초 빌립보 감옥부터 시작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더 이상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햇빛 찬란한 장소예요. 더 이상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가 돼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과 실라가 깜짝 놀랄 행동을 하죠. 이제는 다 마쳤으니 감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수는 그래요.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의 원위치로 국군말림에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로 다시 가요. 그리고 그 밤을 아침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밤이 짙으면 짙도록 새벽빛은 더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날 아침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아침이 되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바울을 빨리 내보내주라. 어제는 그렇게 잡아서 어둠컴컴한 것에 집어넣지만 오늘은 이유 없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못해요. 정정당당하게 나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나에게 죄도 정치 않고 매로 먼저 치고 감옥에 넣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그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어둠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간수족을 다 내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역사에 새롭게 써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어둠 속에 있었던 간수, 어둠의 영향을 받던 그 집사람들, 그러나 은혜의 밤으로 만들며 증거의 밤을 만들며 새롭게 역사를 써갈 수 있는 한 날을 만드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하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썼던 능력의 표시, 믿음의 표시, 구원의 표시는 이때 써먹는 겁니다. 지갑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책꽂이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집 담벼락에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의 소리를 올리고 그곳에서 찬양의 소리를 올려 은혜의 밤을 만들고 증거하는 밤을 만들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밤을 만드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사건들, 어둠의 모든 가치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질병과 마음의 병과 머리의 곤란을 통하여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화병으로, 그것이 열등감으로, 분노로, 질투로, 시기로 되바뀜되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과 기도로 이겨난 바울과 실라를 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둠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이 끊어질지어다. 새롭게 빛을 향하여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